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셨다가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더위로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좋아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알면서 지은 죄, 습관처럼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아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가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모두 아시는 줄 믿사오니 속히 이 시기가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곧은 마음과 바른 선택을 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굳건하고 올바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룹별로 선교에 힘쓰며 나아갑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힘든 가운데 특히나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줄 압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 붙들고 충성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과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낭망치 않는 믿음 그리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김영문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신 큰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인생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죽는 길 외에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갈 만한 곳이 못 된답니다. 거기에는 예의나 인격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능력을 주신 삼손이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눈이 뽑히고 머리털은 밀려서 인생 밑바닥의 자리인 블레셋 감옥의 죄수가 되어서 커다란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능력,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신적인 능력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삼손의 능력을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어디까지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을 때 오히려 영광스러웠던 것만큼이나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짐승 취급하듯이 다루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모든 존귀와 신뢰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눈까지 뽑힌 상태로 감옥에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감옥에서 너무나도 비참한 생각이 들어서 자살하였더라 라고 했다면 삼손이 이렇게 사사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재미거리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는 오히려 감옥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그 비참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오히려 비참한 자리에서 한평생 죽였던 것보다 더 많은 원수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낮아진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생애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완전히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완전히 깨트릴 수 없는 그런 기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턱뼈의 언덕에서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혼자 죽인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가사에서 매복당했을 때 성문과 기둥과 빗장까지 뽑아서 헤브론 부근의 산 꼭대기까지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깨어질 수 없는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화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원래 신화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람의 기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삼손의 신화, 이것은 그의 신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고 있었지 자기 자신의 힘이 그렇게 셌던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삼손의 신앙은 자꾸 그것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리라. 삼손의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능력은 머리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머리털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그래서 나시린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머리털을 밀고 다시 시작해야 했던 것이지 단지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했을 때 머리털을 밀어야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죽인 후에도 머리털을 밀었어야 했습니다. 또 술을 마신 경우에도 머리를 밀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를 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종의 신화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 만일 내가 머리를 깎는다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신화가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앞에서는 신화가 전혀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몇 번 거짓말하다가 여자한테 넘어가서 결국 그 신화의 비밀을 털어놓고야 말았습니다. 신화와 반대되는 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높아지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꾸 이 자신의 신화가 생기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최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삼손의 머리털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1등했던 메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상징적인 걸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을 휴대하기만 하면, 그것을 입기만 하면,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제나 자기에게는 행운이 따라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신화가 하나 만들어지면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마비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어떤 양심의 고통 같은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자기에게 진정을 토하였다는 것입니다. 삼손 안에도 양심의 고통은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여자에게 말을 함으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것인지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삼손은 여자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을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좋아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어떤 것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놓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앙이냐 공부냐, 혹은 하나님이냐 사랑이냐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공부나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과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를 자꾸 마비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가 크게 사용되었던 것이나 혹은 실패한 것들이었습니다. 과거에 크게 사용되었던 것은 그로 하여금 자꾸 자기도취에 빠지게 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고 신화를 만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도 자꾸 그를 잡아매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르게 했더라면 더 멋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려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가난했던 때를,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자기가 혹시라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서재에다가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붙여놓고 늘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애굽의 종 되었던 때, 힘들었던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현재에 더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들릴라가 삼손의 말대로 그의 머리털 일부를 밀었을 때 정말 삼손에게서 능력이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16장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의 머리털을 밀었을 때 정말 삼손에게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머리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한계선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삼손을 떠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삼손이 음란한 생활로 영원히 병들었을 때 결국 시간 문제이지 삼손의 삶에는 그 비참함이 실제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한번 내려가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삼손은 모든 것을 잃고 인생 가장 비참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삼손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뺀 것은 그가 다시 블레셋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의 노예로 만들어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무엇이 삼손으로 하여금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삼손의 결정적인 실수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처럼 보이는 것은 오직 미끼를 던지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에게는 들릴라 한 사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들릴라 뒤에는 이 블레셋 5성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짓만 하면 달려올 수 있는 블레셋 군사가 수만 명이 더 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집니까? 죄를 그 자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은 엄청난 사탄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려들기만 하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눈알이 뽑힌 채로 맷돌을 갈면서 삼손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먼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한순간에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곧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힘이 없고 이제는 눈알까지 뽑혔으니까 자기 힘으로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삼손을 붙잡아 그에게 내린 형벌이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삼손의 눈을 빼버린 것입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 삼손의 형벌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여서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여자를 선택하고 블레셋의 것을 좋게 여기고 옳게 보았던 삼손이 받아 마땅한 형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야 되는데 자기의 눈으로 옳은 길을, 옳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살던 시대도 여전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런 삼손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태양, 삼손의 뜻이죠.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태양이 되어서 자기가 세상을 밝히고 빛이 되어서 그 빛으로 세상을 보려는 삼손에게 내린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은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자라났다고 해서 힘이 다시 세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애초부터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눈이 뽑히자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리는 날에 삼손은 사람들이 모인 그 건물을 버티는 기둥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삼손의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때가 딱 한 번 지금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을 때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언제 기도했습니까?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삼손은 삼손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간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 딱 한 번 바로 지금 자기 눈이 뽑혀 나가고 나서 기도합니다.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둥은 넘어갔습니다.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3,000명 가량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기 눈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인 것처럼 살았던 삼손이었지만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눈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삼손과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단 지파는 유일하게 땅을 잃어버린 지파가 되었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받은 모든 은혜를 함께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기도는 무엇이냐? 오직 한 번만이었습니다. 삼손이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자신의 힘이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느끼면서, 오 주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날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들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혹시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다시 갈 수 있다면 이걸 좀 바꾸고 싶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했을 걸, 더 열심히 할 걸, 어떻게 할 걸 하면서 후회스러운 부분이 다 조금씩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후회스러운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죄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자 가운데 요나 선지자를 아실 것입니다. 그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려도 되지 않자 제비를 뽑게 되고, 그 가운데 요나가 뽑혀서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기도하게 됩니다. 3일 밤낮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2의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삼손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는 이것이 바로 삼손을 망쳤던 것입니다. 그런 삼손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소생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상실하면 삼손처럼 완전히 폐인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폐인이었던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힘을 잃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찬양대는 찬양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이름만 있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16장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을 앞둔 삼손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마지막에 가서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삼손처럼 마지막에 한번 기도함으로 그 기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의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눈이 뽑히고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된다 하여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단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을 사탄에게 넘기지 마소서.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오늘도 기록을 경신해서 1700명이 넘었습니다. 언제 이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뒤에 있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유일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랬던 삼손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사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삼손처럼 힘이 좋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을 회복케 하시고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집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없었던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영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49년을 맞이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 더운 폭염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당회원들과 재직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뜻 가운데 이 땅에 영동중앙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해 주셨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쓰는 또 당회원들과 재직들 모든 직부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더운 폭염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맡겨진 여들에게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한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당리당량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키는 것은 아버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물질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트남을 위해서도,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위해서도, 알바니아를 위해서도, 이집트를 위해서도, 국내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그룹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그 선교사님들의 세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태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아픈 곳이 나을 수 있도록 가정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바라는 학교에 들어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 진학을 마치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그런 직장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만남의 복을 얻게 주셔서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결혼하고서 아버지와 태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선물을 더해줘서 태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복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치료를 마치시고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곳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녕 지사님, 지금 더운 여름에 아버지 지나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대동 전원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픈 다리가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치료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에 더욱 다행히 힘들 편인데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사오니 주님이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치료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날씨에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열대로 인하여서 잠을 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평안한 잠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모두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사사였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마음을 기도의 무릎을 더 많이 꿇게 하시고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록적인 폭염을 지나고 있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하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속히 좋아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간구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주여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담창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담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